오늘은 지도자와 국가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약 10여 년에 걸쳐서 동방 원정을 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지금 카스피의 오른쪽에 있는 이 북방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인도의 북서부 지역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병사들이 다 사자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양이라. 양이 이끄는 사자 군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때부터 그와 같은 포부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아버지는 필리포스 왕인데 이 필리포스 왕이 자기 아들 키우고 많은 대신들 앞에서 늘 강조한 말이 토끼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군대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토끼 군대가 더 강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토끼가 대장이 되면은 사자 군대라도 그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자가 이끄는 토끼 군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에게까지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나는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용맹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단 시일에 10년 만에 다 정복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말은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리더십을 제대로 갖춘 지도자라야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다.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 지도자 그 대통령은 공동체의 운명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 기록을 읽어봐도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사울이 왕노릇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 확장을 하고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고 전성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 3일 우리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보면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17장부터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 나라 역사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여호사밧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첫째로 안보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안보 정책을 최우선에 두었다 이 말이죠. 안보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그럴 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면.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면 목구멍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보가 더 중요하다.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경제가 혹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버린다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안보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서둘렀던 것이 안보 정책입니다. 역대하 17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왕이 되자마자 그가 서둘러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국방력을 든든하게 하고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안보 정책을 실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국가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룩한 비전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되어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도록 복 주신 것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야훼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전 국민 교과서가 율법책입니다. 전 국민들의 교과서가 율법책입니다. 그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여호사밧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도 변함없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사회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사회 정의, 역대하 19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것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사회에 정의가 바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재판 바로 해야 됩니다. 재판을 개판치면 안 되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 안 되죠. 치우쳐버리면 안 됩니다. 법대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재판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시대에 벌써 모범을 딱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역마다 재판관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을 해야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사님들이 재판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사람을 위하는 재판이요, 정의를 위한 재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그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 비굴하게 빌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의 위험 속에서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하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역대하 20장 29절로 30절을 읽어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의 그 왕국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강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범할 의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여호사밧 왕국처럼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여호사밧의 리더십이 네 가지로 뚜렷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이번에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열흘 후에 6월 3일 대한민국에 국운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선거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느냐?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느냐? 바른 지도자가 서야 나라가 번성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현대 대통령학의 지도자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 대통령학 학문 속에 지도자 자격이 네 가지가 뚜렷합니다. 첫째는 뭐냐? 국가 비전 제시 능력이라 그럽니다. 국가 비전이 뭐냐? 전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목표, 미래 목표, 그것이 바로 국가 비전입니다.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면은 전 국민들이 함께 바라보고 박수하면서 그걸 소망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하다는 것은 제멋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면 나라에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비전이 뚜렷할 때, 전 국민이 바라보고 나아갈 목표가 뚜렷할 때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고 본인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야말로 국가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설득 능력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비전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처음부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제껴버리려고 하지 말고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설득을 시켜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지도하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왕,
왕 한 사람, 총통 한 사람, 그 사람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하면은 전 국민들이 설득이 된다는 거. 오,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지. 그러다 보면은 조금 회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늦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독재 정부,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 왕정, 이런 나라에 왕이 실권을 다 잡고 있으면은 왕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을 설득하는 체제는 그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자격 가운데 세 번째 자격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비전을 제시했지만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도덕적인 일관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도덕적 일관성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님처럼 꾸준하게 변함없는 정직성, 변함없는 성실성, 변함없이 진실을 한 이와 같은 인격자라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따르고 속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인사하니까 뭐 진짜 인사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이런 인격자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볼 때 꾸준하게 살아온 도덕적인 그와 같은 일관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자 딱지를 붙이고 배반자의 딱지를 붙이고 자기한테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찰싹 붙고 또 저쪽이 또 힘세다 그러면 저쪽에 찰싹 붙은, 이거는 도덕적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사람,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이와 같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대통령학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여기에 얼마나 근사치에 가까운가. 그런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순범 강북계 성도들, 대한민국 나라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라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잘 돼야 내가 잘 되죠. 나라가 안정되고 잘 돼야 내 사업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 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야말로 중차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누가 리더십을 잘 갖추었느냐, 여호사밧 같고 대통령학에서 말하는 지도자 조건을 누가 더 많이 갖추었느냐, 어떤 분이 더 근사하게 갖추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로 선택하는 용기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하게 자기 양심과 또 자기의 판단을 속이고 엉뚱하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그냥 망합니다. 그냥. 그러므로 이번에 이 중차대한 이 투표, 오늘 우리들은 부정선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버리라 하고 투표하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집에 있고 여행이나 가버리고 이 무책임한 국민은 국민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판단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사자한 지도자가 이끄는 바로 그 약물이라 할지라도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처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이 세계 역사라는 이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에 파선하지 말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말고 배가 깨지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도 중에 판단하시고 6월 3일 멋있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고 감사하고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자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는가를 판단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사람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